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오늘 깊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를 오늘 불러주시겠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하신 것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도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양육까지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근데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요. 그런 더러운 것을 안 받으셔요. 뭐가 더럽느냐? 그 예물이 더럽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가인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정성껏 추수해서 갖다가 바쳐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가인과 그의 예물이에요. 아멘. 가인이 그러한 사람이니까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배자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에게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 임의로 먹어라. 할렐루야.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100%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여유가 없어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쳤죠.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가르쳤어요. 너희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가인은 그 예배자로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예물을 드려서도 그건 더럽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단 말이에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대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내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를 여지껏 드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아벨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끄시고 뭐예요? 저들을 무엇 때문에 끌어내셨느냐?
나를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아멘. 이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어요.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와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예배예요. 단을 쌓았더라. 예배가 최우선적. 이 노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왜 쓸어버렸어요? 예배 드린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가인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살려주시고선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 노아 방주 안에 소들이니 짐승들이니 각가지 종류별로 그렇게 암수를 거다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존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은 바로 교회예요. 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응?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우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죠. 가인보다 못한 예배도 드리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은 내 이름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허병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 너희가 예물을 아무리 드려봐라 내가 받겠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근데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라고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직장인에게는 일하고 일터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정에서는 주부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직분이 귀하겠죠. 나라도 목적이 있어서 건국을 하는 것이고 회사도 목적이 있어서 창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가 바로 교회는 따라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예배는 많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저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아 들어라, 땅들아 들어라.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너희들을 아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했다. 그렇게 키워놨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내가 아니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의 관계, 절대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하였지만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다.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나와서 아들이 아버지를 뵙는 것이 예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천국은 아들의 나라로 세우시고,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예배는 천국의 잔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짐승봐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봐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다. 짐승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조주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는 주인을 안다. 그 소보다도 너희 못하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어떻게 주인의 날, 주님의 날, 주인의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인도 알지 못해.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저 내 소원이나 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 정도가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형식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공로가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없어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왜 자매자로 삼아주셨어요? 따라 예배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셨건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다가 드려봐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런 더러운 것, 마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나를 위해서 너 집을 내놓고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린 자는 현대 새 100배로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식을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자식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근데 겸해서 섬기고 겸해서 돈이 귀해도요, 여러분.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돈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1000억이 아니라 1000조를 갖고 있어봤자 그게 복입니까? 그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버리고 주일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고 주님도 팔아버리고 결국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영혼을 위해서 쌓아두라,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라고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는 이 땅에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것이 과연 내 것이 될까요? 쌓아두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구나. 더 큰 창고를 져서 쌓아두자 쌓아두고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라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다시 취한다면은 과연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마귀에게 100% 속아서 돈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고 주일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다.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짐승과 같다. 무슨 짐승이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마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저께가 토요일인가요? 제가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3차선이에요. 1차선에서 저쪽에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빵 하면서 갑자기
큰 굉음이 터졌어요. 찻길이 부닥친 거예요. 1차선에서 부닥쳤는데 그 차 부닥치면서 깨진 파편이 바로 내 앞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꽝 함과 동시에 내 앞에 파편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것을 그냥 맞았으면은 큰 그런 부상을 입을 거예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믿습니까? 코로나 제아무리 소독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다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어찌 우리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가 차도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인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길이 부닥쳐가지고 그 파편이 내 바로 앞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날벼락 그래. 날벼락. 그렇죠? 예. 이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물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감기로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다. 아멘.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예배 드리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했더만 예수는 1년 12달 가야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너 입을 봉해버려라.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못합니다.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늘 본문은 그 예배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해버려요. 따라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데 뭐에다가 쓰겠느냐? 버려진다 그랬어요. 버려진다. 버려서 밟혀진다 그랬어요. 어디에 밟혀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요. 닫혀져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고, 다행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거룩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너희 임금에게 드려봐라. 우리가 예배자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배자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는 그냥 주일 난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주일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3절이에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당만 밟고 자는 자다.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 참석자야, 구경꾼이야. 마당만 밟고 가네. 우리는 신앙인으로 부르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구별을 하면은,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백발 번뇌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요,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네,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대신해서 죽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나만 하는 것은 종교인인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너를 원망하는 자가 있느냐, 너와 다툰 자가 있느냐, 먼저 가서 사과하고 오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이건 구약 때 말씀이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되고 큰 계명.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예배차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할렐루야, 너희가 성회로 아무리 모일지라도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드려봐라 내가 받겠느냐. 그러면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계명을 10절에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내 마음과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에요. 이와 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선지자의 이것이 강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옆에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도 시체가 30일 동안 썩어도 이웃이 없어요. 우편물이 잔뜩 쌓여도 관심이 없어. 내 집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웃이 없는 사람, 내 이웃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런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라. 서로가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아라. 가인은 다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다 잘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하지만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찬송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담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은 총체적인 타락이요, 부패요, 위기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